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숫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에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12월 9일 큐티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새벽 현장 예배 대신 이제 말씀 묵상을 나누게 됐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광고를 드렸죠. 그리고 오후에 우리 셀리더들에게 문자를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셀원들에게 잘 전달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죠. 현장에 참석했던 한 셀리더에게 단문이 왔습니다. 현장 새벽 예배 중단을 말씀하시던 목사님의 얼굴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고 좀 더 뒤에 이렇게 조금은 길게 내용을 쓰셨습니다.
제 얼굴이 마음에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내 얼굴이 어떻게 찍혔는지 유튜브를 다시 봤습니다. 보니까 일단 새벽이라 눈이 부었고 좀 피곤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피곤하게 보였던 것 같았고 이상하게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할 때 좀 말을 더듬었더라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은 아니었으니까 아무래도 표정이 이렇게 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죠? 뭐 현장 새벽 예배를 우리가 자의로 결정한 게 아니니까 안 드리게 된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희망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다른 리더가 제게 이렇게 또 단문을 보내줬습니다. 네, 목사님, 주어진 환경에서 더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리더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개인 묵상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일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늘 해오던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지 사실 우리의 상황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 리더의 말들처럼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희망과 더불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큐티 말씀 묵상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관하여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가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것은 곧 예배였고 성전 정결, 성전 정화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임금이었죠. 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을 16일간에 걸쳐서 회복을 시킵니다. 우리 달력으로 따지자면 1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앞에 8일은 성전 뜰에서부터 현관까지 낭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까지 공사를 청결 작업을 했고 나머지 8일은 성전 본체와 내부를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은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스기야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을 정화해야 했고 성전을 잘 정화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들이 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갖춰지게 되자 체계적으로 성전을 정화하게 되고 이것을 마무리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 아하스 임금이 세상 말로 말아먹은 그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곱씹고 또 곱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신났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매번 예배마다 기대가 되는 분도 계십니까? 저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쪼록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 자세 정도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면서 가장 먼저 레위기의 전통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속죄 예물을 철저하게 드립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속죄 제물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몸을 깨끗이 씻고 여호와께 나오라.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었고 즐거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가져온 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제사장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가져온 제물이 너무 많아서. 참고로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했지만 일반적인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개인이 잡습니다. 그런데 금방 읽으신 말씀은 성전을 재봉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특별한 예배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동물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져온 예물이 너무 많아서 제사장이 모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릴 때 많은 교우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는 교우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제가 직접도 봤고 듣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쯤 생각하는 건 그 안타까움과 그 열정이 얼마나 갔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뭐 맨날 울 수야 없지만 그 마음의 깊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나 갈망이 얼마나 갔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이 있죠. 야곱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함량이 부족해도 상당히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촌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 거기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살다가 뭐 사는 정도는 아니었고 머물다가 딸 디나가 동네 마실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오빠들이 그 소식을 알고 아주 피해 복수를 하게 되죠.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에게 첫사랑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야곱이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 엉망진창이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삶이 회복되고 싶냐? 그러면 베델로 가라. 왜요? 베델은 예배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습관적으로 여기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것도 가르쳐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시기가 어지럽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큐티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원의 감격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